사랑하며 산다 혹은 사랑하며 살아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마음에 훈훈함이 있기도 합니다마는 또 동시에 부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면 당혹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어디까지 사랑해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인가?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읽은 12절 말씀에 보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 몸처럼 사랑하는 방법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들은 이렇게 하라는 의미이구나, 그림이 분명하게 보여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같이 자고 같이 먹고 생활하면서 주님이 자기 자신들을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를 보고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이거구나 바로 감이 잡혔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제자들처럼 분명하게 한 번에 모든 것이 보여지질 않습니다. 단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유추해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은 이런 것이구나 겨우 감을 잡을 정도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저절로 사랑이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격도 좋고 공손하고 사람이 겸손하기도 해서 아는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는 척을 하질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유머 감각까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저절로 정이 가고 저절로 사랑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표현대로 설명을 하자면 바리새인들도 그런 사랑을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사랑받을 만한 자질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심지어 바리새인도 그렇게 한다. 주님의 지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이 말씀은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그런 주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별로 사랑이 간다든지 정이 간다든지 그런 사람들하고는 거리가 좀 먼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주님이 임금이 되면 우리 형제 가운데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좀 앉혀주십시오. 자리 운동했던 야심만만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큰 자인가 다투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에 갔을 때 사람들로부터 마을 사람들로부터 푸대접을 받았다고 해서 주님 하늘에서 불벼락을 내려서 이 마을을 아주 몰살시켜 버리십시다. 성격이 불같고 난폭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이 가서 세례를 베풀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볼때처럼 일어나가지고 니네들이 뭔데 너희는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배타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셔도 알아듣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설명을 듣고는 돌아서서 딴소리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야심만만하고 싸우기 좋아하고 성격 급하고 배타적이고 깨달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듣고 보니 우리 얘기 내 얘기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고 나중에는 이런 제자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싫은 사람, 미운 사람, 심지어는 그들까지도 사랑하라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아니, 미우면 미운 거지 어떻게 미운 사람을 사랑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랑을 감정적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감정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 그러면 바로 연애 감정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고 같이 있으면 좋고 마치 솜사탕같이 가슴이 부풀어 오르고 몸이 간질간질한 그런 느낌,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사랑은, 주님이 행하신 사랑은 이런 느낌에 기초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감정과 상관없이 비록 싫어도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주는 의지적인 결단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레이 스태트먼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알고 있던 한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한 자매가 집에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괴한이 들어와서 칼을 목에다 대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결국 범인은 체포가 됐고 재판을 받고 실형 선고를 받아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자매에게 그 후부터 성령께서 자꾸 감동을 주시는데 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옥에 면회를 가라 자꾸 도전해 오십니다. 계속해서 그런 음성을 듣다가 마침내 이 자매가 남편과 함께 면회를 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에게 엄청난 일을 저질렀던 그 사람에게 진지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 얘기를 듣더니 그 사람이 눈물을 펑펑 흘리고 회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전혀 감동도 변화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비웃는 듯한 눈길로 이 자매를 바라봤습니다. 이 자매가 나중에 간증을 합니다. 성령께서 면회 가라 그런 마음을 자꾸 주셨지만 면회 가기가 죽기보다 싫었다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두렵고 모습만 생각하면 혐오감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남편과 친구들에게, 주위에 있는 친구들에게 성령이 주셨던 마음을 자꾸 얘기했더니 그들이 계속 격려해 주었고 마침내 용기를 내서 자신의 감정과 상관없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사람을 찾아갔고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선언하자마자 오히려 이 자매는 내 속에 우리 주님의 사랑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체험을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예뻐서가 아니라, 좋아서가 아니라, 감정이 허락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친구들을 이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아니, 그게 정말 사랑입니까? 정말 사랑이면 감정이 담겨야지. 어떻게 미워하면서 싫어하면서 하는 것이 그것이 사랑입니까? 그 위선 아닙니까? 한편 그 말이 맞기는 맞습니다. 참된 사랑은 감정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이 말씀의 요지를 우리는 놓치지 말고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내 속에 연애할 때처럼 따뜻한 사랑의 감정이 생길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면 너는 내 생애 동안에 결코 죽을 때까지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결코 그런 가슴으로 사랑할 때는 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1차적으로 감정과 상관없는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라도 사랑을 하다 보면 감정도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조지 크레인이라고 하는 미국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진 한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글을 쓰는 사람이기도 해서 많은 글을 기고하기도 했던 그런 분인데 어느 날 한 자매가 이 조지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내 남편과 이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남편에게 당한 수모를 생각하면 그냥 이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혼을 좀 내주고 그리고 이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조지가 이 자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좋은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2달 동안 딱 시간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2달 동안에 남편이 무슨 일을 하든지 잘한다고 칭찬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는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이런 말과 강한 인상을 남기라고 했습니다. 하자는 대로 다 해주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미리 헤아려서 먼저 해주고, 그래서 남편이 당신 없이는 난 못 살아 그렇게 생각이 들도록 남편에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달이 지나면 나는 당신과 이혼하겠습니다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자기 아내가 자기 없이는 못 사는 줄로 알았다가 그 아내가 이혼하자고 하면 그 충격이 얼마나 클 것이며, 남편이 아내 없이는 못 산다고 그렇게 느껴지도록 해놓고 그 아내가 이혼을 하자고 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 멋진 복수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얘기했습니다. 이 자매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속을 하고 돌아가서 2달 동안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2달이 지났는데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이 조지가 그 자매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전화해서 2달 지났는데 이혼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깜짝 놀라면서 아니 이혼이라니요. 그러면서 당신 없으면 난 못 살아요. 자꾸 이런 말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그 사람이 없이는 못 살게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감정이 없어도 의지적으로 결정하고 말하고 실천하면 감정이 쫓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음에 자녀를 향한 따뜻한 사랑 같은, 그리고 애인을 향한 달콤한 사랑 같은 그런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며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거 안 되는 거 아시기 때문에 감정에 좌우되지 말고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를 도와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면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미워하고 나를 모욕하는 자, 그를 위해 사랑하는 마음을 품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도 결단하고 그를 위해서 오히려 축복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원수가 줄이면 고소한 일이죠. 원수가 목마르면 잘된 거죠. 그런데 그 원수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사랑, 감정이 아니고 결단입니다. 주변에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때로는 싫은 사람, 미운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을 본장 9절에, 우리 지난주에 읽은 말씀입니다. 9절에 힌트로 말씀해 주신 것이 있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설명을 좀 드리면 아버지가 주님을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주님께서 계속 그 사랑을 받으시면서 그 받은 사랑대로 제자들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베풀고 있는 그 사랑을 받은 대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모델을 보고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바라다 보면서 그 사랑을 가지고 제자들을 사랑하셨듯이 주님께서도 너희가 내가 주는 사랑 받고 보고 그리고 이처럼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당신의 사랑을 13절에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당시에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목숨을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말씀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생명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지 않았느냐.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큰 사랑을 우리가 보고 배우고 닮으려면 예수님과 조용한 교제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잘 안 될 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내놓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자꾸 있는 그대로 내놓고 막 불평하고 그렇게 한참을 하다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듣게 돼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 사람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래요? 그리고 막 얘기하다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너는 좀 다르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좀 다르니 너도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용납하지 않았냐.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나처럼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많은 나를 용납해 주신 주님의 사랑.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묵상하면서 나는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이 사랑을 받은 나도 이런 모습으로 사랑하라고 도전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들이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모델로 삼고 우리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주님의 사랑 가지고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본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거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함께 어디를 갔는데 사람들 앞에 나를 소개를 해주는데 내가 그렇게 존경하던 그 사람이 이분이 내 친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분 좋고 신날 거예요. 내가 존경하던 사람이 나를 친구라고 대해주면. 그런데 그런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내 친구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특권이고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친구와 종은 달라요. 본문에 예수님이 그 차이를 설명해 주셨는데 종은 시키는 것만 합니다. 그리고 왜 그걸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친구는 늘 얘기를 주고받고 꿈을 나누고 계획을 나눕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함께 할 때에 왜 이 일을 하는지를 서로 나누고 이해하는 관계가 친구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친구로 삼아서 내가 아는 모든 것 가르쳐 주겠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15절에 그랬죠.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우리 중에 주님의 음성을 좀 들었으면 그래서 애를 쓰면서도 어떻게 듣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주님이 오늘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가 나의 친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얘기를 들을 수 없다. 내 설명을 들을 수 없다. 내 친구가 돼야 내가 얘기해주고 내가 설명해주고 그런단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고요?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때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시고 이제는 종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친구로 대하셔서 모든 것들을 말씀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섭섭한 사람, 싫은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자리 잡고 있다면 주님의 음성 들을 것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음성을 친구에게만 들려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음성을 듣기만 한다면 먼저 친구 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누가 주님의 친구가 된다고요?
미워하고 싫어하고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대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랑의 얘기는 사실 좋은 얘기인데도 하기도 어렵고 듣기도 어렵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 목사 너는 다 사랑하니 이런 생각, 이런 도전 앞에 서게 됐습니다.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적어도 저 사람은 어디 가서 잘못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 싫어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해요. 이게 제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제 모습을 보고 하나님, 목사라고 하면서 싫어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전히 싫은 사람, 미워하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친구가 되는 법은 미운 마음, 싫은 마음, 섭섭한 마음 내 속에 들 때 그 자체를 우리는 막을 수 없어요. 한계가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들 때 그걸 붙잡고 그래 미워, 그래 난 섭섭해, 용서가 안 돼, 그리고 그거 묵상하고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들면 얼른 주님께 고백하고 내가 또 미워하는 마음, 내가 섭섭한 마음, 내가 싫은 마음 갖게 됐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해결받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놓으면 그 순간에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시고 너 잘했다. 그래 힘들지 그렇지만 잘한 거야. 잘한 거야. 내가 기쁘단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함으로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택했다는 말은 선택했다는 말인데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 이 말은 특권인 동시에 책임이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자원해서 나의 친구가 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나의 친구를 삼은 것이다. 선택하여 세웠다. 택하여 세웠나니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세웠다는 말은 영어로 appoint라는 말입니다. 자리에 앉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택하여 자리에 앉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주님이 선택해서 자리에 앉히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말씀했는데 한 가지는 너희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고 또 한 가지는 기도 응답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16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현재 자리에 앉히신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열매는 성령의 열매라고 우리 지난 주일에 이미 살핀 바 있죠. 네. 성령의 열매 온전히 맺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속에 있는 성품이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근데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그냥 저절로 맺혀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언제든지 갈등을 통과하면서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현재의 처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앉히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면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한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앉혀 놓으실 수 있습니다. 어떠면 내게 상처 주는 사람들 속에 나를 앉혀 놓으실 수 있습니다. 어떠면 어려운 환경, 역경 가운데 우리를 앉혀 놓으실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열매를 맺도록. 그 과정을 통과해야 그 자리에서 잘 이기고 나가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택하여 거기에 앉히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난 성격이 깎이고 다듬어지면서 우리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래요. 성령의 열매는 혼자 있으면서 인격이 거룩해지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부딪히고 아프고 그래서 때로는 통곡하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러면서 갈등의 한가운데서만 맺히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분과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일이 있습니까? 지금 어떤 환경에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어떤 역경이 우리를 누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뽑아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바로 그 자리에 앉히셨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처한 상황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축복이 임할 때 우리가 변화됩니까? 아니면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변화됩니까? 거의 대부분이 고난입니다. 고난입니다. 오히려 축복이 너무 많으면 염려가 돼요. 믿음을 까먹으면 어떡할까? 교만해지지는 않을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옆에서 보면서 그런 걱정이 돼요. 그런데 역경 가운데서 꿋꿋이 이겨나면 그 가운데 훈련받고 열매 맺고 변화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결과를 보면서 하나님이 저런 영광을 받으시려고 저런 고난을 통과하게 하셨구나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 지금 이 자리에 나를 앉히셨음을 기억하고 바로 지금 내가 있는 내 자리, 이 자리에서 열매 맺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앉히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우리 주님의 소원입니다. 똑같은 소원이 주님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구하면,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주님의 소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보통 우리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될 수 있으면 안 주시려고 주기를 싫어하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감동을 시켜서라도 그걸 받아내려고 하는 것,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게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달라고 해서 받아내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주기 싫어하시는 분, 무관심하신 분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분의 관심을 끌고 감동을 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여 받아내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듯이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받는 것이 우리 주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소원임을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기도할 때 응답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주님의 소원이구나 알아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주님의 소원이면 틀림이 없는데 우리가 방법을 잘 몰랐습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하기 시작할 때 주님의 친구가 되고 주님의 친구가 되면 열매를 많이 맺을 뿐만 아니라 구하는 대로 받게도 하시는 이런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감당하는 성도들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경험하려면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계획하시는 일이 무엇이며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게도 되고 그리고 나아가 기도의 응답을 받게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몰라요. 종이 아니고 이제는 친구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기적의 삶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경험되어야 할 능력의 삶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함으로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의 친구가 되지 못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남은 평생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너무나 중요해서 본문에 2번씩 말씀하셨어요. 12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내 곁에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있어서 힘드십니까?
주님께서 내가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그러나 의지적으로 사랑해보렴, 순종해보렴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의지적으로 결정하고 그리고 사랑의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면 감정도 따라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친구가 되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받는 놀라운 축복을 주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을 내게 주시는 약속으로 붙잡으십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성경에 있는 얘기 가운데 하나 그렇게 끝나지 말고 오늘 교회 가서 들었던 얘기 그리고 그냥 지나가 버리지 말고 이 약속을 내게 주시는 약속으로 붙잡고 우리 모두가 잘 안 돼도 힘들어도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때로는 안 되면 회개하면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시작하십시다.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바라다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너는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시고 많은 열매, 응답받는 축복 경험하며 살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부여잡고 남은 생에 이 은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우리의 고백을 좀 하나님께 같이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지금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삶의 자리에서 이런 일들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주님이 그걸 아십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고 싶은 감정이 불같이 일어나서 사랑하는 거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십니다. 싫은 마음, 미운 마음 우리에게 생겨지는 거 아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할 대상이 내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응답이 열매가 맺히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혹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지만 듣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앞에 내 속에 있는 미운 마음을 회개하고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순종해서 주님 이제는 내가 품고 사랑하며 한번 또 살아보겠습니다. 결단하십시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친구다 말씀하시며 기뻐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 앞에 고개 숙였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힘든 순간들을 당하는데 아버지 그 한가운데 인간관계가 있는 것을 압니다. 주님께서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아가 똑같은 두 번째 계명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속에 이웃을 사랑할 능력이 힘이 없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감정이 따라가지 못해도 내 마음이 열려지지 못해도 주님의 말씀 아버지 앞에 하나님 그 말씀 앞에 내 모습을 비추어 보고 하나님 결단하며 출발하는 사랑의 발걸음 옮겨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아니 감정에 속아서 좌우돼서 주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어떤 마음이 내게 들어도 하나님 이런 마음이 내게 생겼다고 고백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신 것 기억하며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제는 사랑할 수 있는 성숙한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 속에서 남은 인생 속에서 반드시 날마다 붙들고 고민하고 씨름하고 해결받아야 할 문제인 것을 합니다. 오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너는 내 친구다 말씀하시기까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깊이 묵상하면서 아버지 내가 불평하고 내가 원망하지만 내 속에도 그보다 더한 것 있는 것 바라다 보면서 그런 나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기꺼이 나도 일어서서 손을 내밀고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너는 내 친구다 말씀하시며 비밀을 깨닫게도 하시고 많은 열매 항상 있게도 하시며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주의 사랑의 역사를 맛보며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었구나 이제는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가슴을 누리며 맛보며 오늘을 살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악한 영에 속지 않고 주의 진리를 쫓아 아버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사랑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 어떤 문제와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까? 각각 우리의 모습을 돌아다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들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며 아버지의 초월적인 능력의 역사를 맛보며 살기를 소원하고 그토록 원하고 계신데, 하나님, 내가 주님의 친구가 되는 길, 그래서 미워하는 자, 때로는 싫어하는 사람 우리 속에 생길지라도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들, 그런 나를 주님 사랑해 주셨듯이 이제는 의지적으로 결단하며 사랑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랑의 발걸음으로 옮겨갈 수 있는 이런 출발이 우리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친구, 주님이 너는 나의 친구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도 하고, 내 계획은 이렇단다, 나는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도 하시고, 열매 맺고 응답받는 삶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의 많은 성도들은 맛보고 경험하고 사는데, 나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감으로 하나님 주님의 능력과 그 역사하심을 맛보아 아는 그런 삶이 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이제 시작된 이 한 주간의 삶 동안에 이 사랑의 발걸음 옮겨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 영광을 주님이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너는 나의 친구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